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사람한테 맡길 때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 그래서 그 일을 맡기면서 전혀 걱정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합한 분을 만났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라는 이 지시어나 또는 그라는 지시어, 이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이야, 이 두 지시어는 말이죠,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 아주 정확하게 더 이상 둘도 없이 오로지 가장 적합한 그것 하나,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또는 그, 이런 말을 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맞아, 이 맛이야,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휴가 집에 나오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참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나와서 음식을 먹으면 맞아, 이 맛이야. 뭐 밖에 음식점에 더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어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말하자면 고향의 맛,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무를 채보다 조금 굵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묵국이나 또는 감자를 그렇게 해서 국을 끓여주시면 너무너무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먹을 때면 맞아, 이 맛이야,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됐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 또는 그, 이런 감탄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또는 그라는 지시어가 붙은 단어 두 개를 찾으셨습니까? 이 복음, 그리고 그의 능력, 그 능력, 이런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구절이 3장 7절인데 이 3장 7절 이 구절 이전에 1장 2장에서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고 선포했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7절에서 이라는 지시어를 붙여서 이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음인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전달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로 한번 1,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제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라는 지시어를 붙여서 얘기하는 이 복음, 이렇게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비밀.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래된 비밀이에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됐고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오래됐다. 그런데 비밀이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오래된 비밀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언제부터요? 태초 이전부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혈육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게 한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인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거야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되던 것인데,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살림살이 하시면서 언제쯤 이거를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정하신 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살림살이 하세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섭리라는 뜻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당신이 살림살이 하시는 거죠. 그게 경리요 섭륜인데, 그러시면서 생각하셨어요. 아, 그래, 언제쯤 이 비밀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과 축복이 걸린 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창조와 구원의 주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고 선하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축복이 걸린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이게 약해지거나 흐려지거나 비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아는 분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당사자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제 아들이 죽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하루 전날 우리 교계 일 때문에 그분 만났거든요. 이 문자를 받고 갑자기 정신이 먹먹해졌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가슴에 지금 느끼고 있을 그 아픔이 막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어쩔 줄을 몰랐고,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젊은이의 생명이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열심히 일한 그런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러니까 죽음, 이 죽음이 두렵고 그 때문에 오는 이별이 슬프고 또 죽음과 연관된 상황이 한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죽음이 그렇지만 영혼과 육신이 같이 멸망하는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 그것만 일어나는, 거기에는 견줄 수도 없이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같이 죽는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육신과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복음,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저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복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떠난 사람들, 그분들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를 확신하고 믿으면서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영생을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장 7절에서 이 복음, 이라는 지시어를 붙여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지시어가 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지요. 그의 능력.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능력은 거기하고 뗄 수 없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거룩한 능력, 그거는 바로 복음 때문에 오는 구원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 아니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그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마음을 열고 끌어안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이 삶이 되는 체험이에요. 이 복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3장 7절에 이어지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표현을 행여 예의적 수사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표현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너무도 심하게 이미 정도를 벗어나서 인사치레로만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인사치레로만 사용하는 그거를 많은 부분에서 끊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형식적인 수사일까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알겠지, 선교비가 더 오겠지, 이런 거를 계산한 말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깊은 고백과 감사 속에서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성령의 직설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9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의 선물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자기가 제 아무리 객관적으로 탁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탁월한 학자, 제 아무리 탁월한 운동선수, 제 아무리 탁월한 정치가, 제 아무리 탁월한 경영자, 제 아무리 탁월한 도덕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이 무익한 저에게 당신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학식으로 되지 않아요. 돈으로 되지 않아요.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감격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걸린 그 능력, 그게 어디를 중심으로 작동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복음이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복음을 태초 이전부터 생각하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오픈하셨는데 그 복음의 목적이 뭐냐? 그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복음이 작동하는 중심 장소 어디예요? 교회.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령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바로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지, 그런 일이 일어날 까닭이 절대로 없지, 그렇게 생각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대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 장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일이 뭐고, 그리고 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까 읽은 10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된 그 권력의 정체가 좀 더 뭘까요? 좀 더 자세히 알 수 없을까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 여기 지금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정체에 대해 연관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안에 이미 그 연관된 구절이 있어요. 두 군데를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그리고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2장 2,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대체 중요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냥 명백하지요. 설명드릴 필요 없지요. 이 권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존재들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공개됐을까요? 복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교회가 복음이 활동하는 사령부인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는 이 일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영원부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아주 강고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교회에 집중하실까요? 교회는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거짓말, 부정, 부패, 법을 어기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종류와 불의의 죄악, 그런 근원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 근원적인 뿌리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악의 영이란 말이지요. 그 중심부의 세력을 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뭐가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죠.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근원적으로 예배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의 역사를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이 일에 헌신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이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희년주일에 우리가 그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3사람씩 적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607분이 작정해서 2259분의 명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전에 이미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607분이 작정하셨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5분의 1 조금 못되게 그 정도밖에 작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나는 그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고, 나는 전도는 못한다, 괜찮아요. 적어내고 기도만 하십시오. 난 요즘 기도 생활 잘 못해서 기도할 자신도 없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3분 이름 적어만 내셔요. 다른 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자,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거야 제가 잘 알죠.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지만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름 적어내고 그게 무슨 그렇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동화라고 생각되십니까? 해리포터라고 생각되십니까? 소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룩한 위대한 능력과 같이 연결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세요. 가장 근원적인 게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 일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써내는 거,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시면서 물질의 축복과 내 아들, 내 딸, 손녀, 손자, 취업과 결혼과 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하심을 알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적어내셔야 하는 분은 꼭 세 사람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우리 교회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몰라요. 등록된 분들은 다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권면을 드릴 겁니다. 권사님 안 적어내셨네요. 좀 적어내시죠. 집사님 어떻게 착오로 빠졌나 모르겠는데, 아니 집사님이 그 VIP 작정 안 하신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혹시 빠지셨으면 꼭 적어내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신연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고 특별히 그 거룩한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 중심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살면서 의식주, 경제, 건강 또는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 다 우리가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안달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희년 감사 말씀 사경의 제일 첫 번째 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을 붙들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아끼며 사랑하며 보듬어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